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이 죄 많은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저희들이 이방 사람에게 전하며 이 땅이 천령왕국이 임해서 전쟁이 없는, 죽음이 없는, 생로병사가 없는 구속의 날을 사모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이 오늘도 주 앞에 와서 이 소망을 가지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오늘 또 우리 현재에 살아가는 우리 생활 속에서 구원을 확신하고 또 하나님 앞에 각양으로 축복을 누리고 살게 하신 줄 알고 감사를 드립니다. 영생하는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 가오리까 하셨는데 이 시간도 영생의 말씀, 그것은 진리를 저희들로 성령으로 인도하셔서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은 새로 받아문 하십시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예, 아멘. 이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가르치신다. 이 가르치신다는 말은 스승이라는 뜻이지요. 그래서 오늘 제목은 스승으로서의 성령, 혹은 교사로서의 성령, 혹은 교수로서의 성령,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야 진리를 깨닫게 된다 하는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에 제가 이 요한복음 14장에서 이 성령에 관한 말씀을 지금 5번째로 말씀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말씀은 성령은 누구시냐, 또 성령은 무엇 하시는 분이냐, 성령이 누구시냐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나면 인사할 때 이름을 소개합니다. 자기는 이름이, 성함이 누구고 출생지가 어디고 고향이 어디고 그러지요. 좀 더 친숙하게 그렇게 지내려면 직업이 무엇입니까? 직업을 묻습니다. 성령이 누구십니까? 성령의 속된 말로 직업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을 받으려고 그러고 또 성령이 오시면은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시느냐, 그동안에 여러 번 말씀을 했는데 오늘은 스승으로서의 성령, 이 가르치는,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선생님으로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설교 내용은 크게 2가지 말씀입니다. 성경은 성령의 학교. 한번 받읍시다. 성경은 누구의 학교? 이렇게 했어요. 성령의 학교. 이 말씀을 첫째로 가지고 드립니다. 2번째로는 이 학교에서 가르치시는 이 성경은 성령의 학교인데 가르치는 그 목적이 무엇이냐, 무엇을 가르치고 무엇을 목적으로 삼느냐,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하면 제가 더 이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는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리라. 한번 합시다. 보혜사,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리라. 학교 이 얘기를 좀 합니다. 오늘은 이제
학교 관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더 잘 아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학교라면 대단히 중요한 거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선생님, 가르치는 분이 계시고 또 그 가르침을 받는 제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선생님이 가르치는 데 있어서 그 과목, 교재 세 가지는 필수 조건입니다. 필수 요건. 그러니까 선생님과 학생과 그리고 다음에는 가르치는 과목이다. 하나님의 교회,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오늘 말씀을 따라서 한다면은 하나님의 교회 여러분들은 학생입니다. 이 학생의 선생님이 되시는 분은 물론 교회에서 목사가 성경을 가르치겠지만은 근본적으로는 성령이 스승이랍니다. 성령이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스승이 교사가 되시고 또 선생님이 되시고 교수가 된다. 우리는 학생이다. 교재는 뭐냐 하면은 성경입니다. 이 성경,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 말로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가르쳐 주리라. 그렇게 말씀을 우리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 예수님을 보고 유대인들이 혹은 제자들이 랍비여 그랬어요. 랍비라 말은 선생이라는 말씀이지요.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중요한 진리를, 구원에 이르는 진리를 가르쳤습니다. 그렇게 가르치시면서 오늘 요한복음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은 16장 10절에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13절에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많은 말씀을 했어요. 우리가 지금 말하면 제가 이 교회에 와가지고 16년 있는 중에 여러분 설교를 많이 했습니다. 집에 노트를 보니까 중앙 노트 한 150권 썼어요. 200권 가까이 썼습니다. 많은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3년 동안 많은 말씀을 했어요. 그러나 그 많은 말씀을 할 때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랬어요. 또 할 말 더 있는데 말씀이 더 있는데 감당치 못한다 이깁니다. 다 잊어아프고 임해 주신 말씀도 깨닫지 못하고 감당치 못한다. 그러나 어쨌건 예수님이 3년 동안 쭉 가르쳤어요. 그러나 가르쳤지만은 그 진리를 깨닫게 하는 것은 성령이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바뀌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시면서 랍비여 3년 동안 가르치신 예수님께서 이제 가시면서 새로 선생님이 오십니다. 그분이 보혜사 성령이다. 그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어떤 성경학자는 아주 참 적절한 해석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선생님으로서 진리를 가르쳤었는데 그 선생님이 떠나시면서 대신 오신 선생님이 성령이시다. 성령이 오셔서 새로운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이미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리라. 성령이 가르치지 아니하시면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이해할 수 없다. 한 번 더 말씀합니다. 성령이
가르치지 아니하시면, 받아시다. 성령이 가르치지 아니하시면 어느 누구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닫지 못하고, 그래, 비밀을 못 깨닫는다 그랬어요. 또 받아시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이해할 수 없나니라. 이 성령이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많은 말씀을 했잖아요. 좀 제자들이 제가 좀 죄송한 말을 합니다만, 이 제자들은 이 불황무식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요즘 같으면 머리가 나빠요. 이 머리 나쁘면 고생 많이 합니다. 머리가 좋으면 장래성이 있습니다. 말씀을 많이 가르치면은 감당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머리도 나쁜 거야. 그래서 성령이 오셔가지고 지혜의 은사를 주시고 지식의 은사를 주셔서 그 진리를 깨닫게 하시겠다 이겁니다. 성령이 오셔가지고 새로운 교사가 되셔가지고 가르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도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이해할 수 없고 그리고 축복을 누릴 수가 없다 이겁니다. 그러면 세상 얘기 좀 합니다. 세상 얘기는 뭐냐면 여기 어떤 학교에 참 잘 가르치는 선생님이 계십니다. 훌륭한 선생입니다. 두 번째로는 학생이 있습니다. 학생이 머리가 아주 좋습니다. 교재도 아주 공부가 잘할 수 있도록 그런 교재, 부교재, 참고서가 있습니다. 성생 좋고 머리 좋고 교재 좋으면 가르치면 가르칠수록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어요. 그리고 실력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진리는 그렇지 않아요. 가르치면 가르칠수록 모를 수가 있어요. 가르치는 목적이 뭔가 하면 믿는 데 있어요. 예수를 구주로 믿는 데 있는데 암만 가르쳐도 안 믿는 게예요. 가론유다 보세요. 3년 동안 가르쳐도 안 믿어요. 그 목사님 설교 잘한다. 설교 암만 잘해도 그것과는 안 드린 게예요. 그래 실력이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제 설교집이 미국의 시카고의 어느 서점에서 어떻게 그렇게 빠져나가는지 모르지만은 그 설교집이 많이 나가가 많이 팔린답니다. 나는 돈 구경도 하나도 못 했는데만도 그래 많이 팔린다. 그런데 이제 그 설교집을 듣는 분들이 제게 편지가 오고 전화가 와요. 목사님 참 설교 내용이 좋은 것 같은데 사투리를 너무 많이 씁니다 하는 거예요. 그 좋은 교사가 아니지 이제. 이 사투리를 많이 쓰고 지방 사투리를 안 쓰고 설교를 쓱 잘해도 또 밑에서 듣는 사람이 그 설교를 잘 기억해도 믿을 수 있는 것은 그가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을 수 있는 것은 학교의 실력은 열심히 가르치고 머리 좋으면 실력이 올라가고 확신이 생기고 좋은 학교를 가지만은 하나님의 진리는 배워도 안 믿어지고 모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게리 골드라는 분은 열심히 가르쳐 놓고 기다려야 된다고 했어요. 어떻게 기다리나? 기도하면서 성령이 오셔서 두 번째 선생님 성령이 오셔서 가르쳐 줘야 깨닫게 해야 비로소 신자가 되고 믿어지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중생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여러분이 설교를 듣다가 어떤 분은 여기서 보면 눈물을 뚝 흘리사고
내주 신방을 해보면은 목사님 설교에 너무 많은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래 눈물 쏟아. 그 김 목사 사투리 많이 쓰는 설교 듣고 조잡한 설교 듣고 눈물이 나겠어요. 성령이 교수가 되셔서 성령이 깨닫게 하심으로 성령이 믿게 하심으로 성령이 회개하는 그런 가르침이 있기 때문에 된다 이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학교는 선생님이 두 분이라 해요. 예수님 같은 목사가 암만 설교 잘하고 암만 진리를 바로 가르쳐도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진리를 못 깨달으면 지혜의 은사를 줘가지고 진리를 깨닫도록 머리를 좋게 하시고 지식의 은사를 줘서 이해할 수 있도록 하시고 믿음의 은사를 주고 이래서 은혜를 받도록 해서 아멘 하고 신자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 한번 합시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 이 성경을 기록할 때에 성령으로 기록했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가라사대 이 성령이 말씀했기 때문에 이 설교를 들을 때에 성경을 읽을 때 성령이 감동을 하고 가르쳐 줘야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세상 공부는 열심히 하면 실력이 올라가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의 진리는 열심히 배우면 또 거꾸로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오래 다니면 성경 많이 배우고 타락된 신자는 제일 못됐고 말 잘하고 사기꾼이고 그리고 교회를 많이 속이고 요새 말하면 구원파 그 유병인 같은 사람 그 암지도 못하고 굽지도 못하고 그런 사기꾼이 되는 길이에요. 예, 그래서 내촌 씨가 세상에 제일 악한 사람 만나보고 싶거든 교회 안에 있고 예수 믿다가 타락된 사람이라고 하는 게. 그 진리 성경은 많이 들었는데 말씀을 들어가지고 성령이 가르쳐주지 아니하면 진리의 영이 와서서 깨닫게 하지 아니하면은 진리의 영이 와서서 우리 마음을 상한 심령을 주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거듭나는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안 베푸면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게요. 그래서 예수님이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심 받읍시다.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믿습니까? 너희가 지금은 이 진리를 감당치 못한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은 너희라 하여금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그 진리를 깨닫게 하신다. 그래서 바울사도께서 에베소 교회 신자들 보고 기도해다고 그랬죠. 기도. 내게 말씀을 주시고 복음의 비밀을 깨닫게 하옵소서. 받으시오. 말씀을 주시고 복음의 비밀을 깨닫게 하시고 지가 깨닫느냐? 지제주로 깨닫습니까? 지 머리로 알아집니까? 성령으로 성령이 교수가 될 때에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눈물이 쏟아지고 감격이 되어지고 감사가 되어지고 신자가 되고 하나님 학교에 참 좋은 모범 학생이 될 수 있는 것은 성령이 가르쳐 주셔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보다시요. 성령이 오셔서 지혜의 은사를 주시고 지식의 은사를 주시고 믿음의 은사를 주시고 능력의 은사를 주시고 사랑의 은사를 주시고 중생케 하시고 믿게 하시고 그렇게 인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한번 보세요. 찬송가 506장 한번 보세요. 한번 불러봅시다. 예수 더 알기 원하면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간절히 알기 원하니. 후렴 부르지 말고 성령이 서성되소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내달아 예수를 알게 하. 3절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겨운데도다. 예수가 내신 보좌는 영광에 돌러있도다. 영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한 그럼 내 모성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내 속에 누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할렐루야. 제가 한번 후렴 말고 그 가사 성령이 서성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받았어요.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마음에 무엇이 되는도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냥은 안 되는 게요. 목사가 만 과음을 많이 지르고 예수님이 주옥 같은 진리를 말해놔도 안 되는 게요. 안 되는 게요. 성령이 한 말씀 한 말씀 깨닫게 하시고 성령이 감화를 주시고 성령이 은혜를 베푸셔서 마침내 성도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성령이 여러분 충만한 이와 같은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더 합시다. 주께서 말씀하실 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시니라. 이 말씀만 임하면 말씀이셔야 돼. 주께서 말씀하실 때 하고 성령이 안 임하면 안 되는 게요. 바늘 가는 곳에 뭐가 한다 합니까? 싫어. 말씀 가는 곳에 반드시 성령이 따라가 스승이 되어줘야 되는 게요. 한번 더 합시다. 주께서 말씀하실 때 주의 성령이 임하시더라. 한번 더 합시다. 바늘 가는 곳에 뭐 가더라? 실 가더라. 말씀 가는 곳에 성령이 역사해야 그 진리를 깨닫게 되고 신자가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안 그래도만 말씀만 들어가지고 안 되는 게예요. 안 됩디다. 안 됩디다. 그 요즘 구원파 유병헌이 예수님 고쟁을 하는데 예수님 고쟁을 하는데 재산 가지고 있을 게 뭐고? 팔아서 가난한 사람 줘라. 우리에게 딜라하라. 우리 사업 잘해가지고 구제하고 선한 일 하겠다. 도적놈들! 진리를 이용하고 악용하고 진리를 안 배우고 그거는 왜 그렇게 되느냐? 성생저태만 목사에게만 설교를 배우고 성령이 그 마음에 감동할 때 그 감동을 안 받아들이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성령을 순종하고 성령이 내게 감동하면 무릎을 꿇고 문제와 같고 죄와 같은 내게 성령을 주셨나이까 감사하고 성령 순종 안 하고 성령 이용하고 나쁜 놈이 되고 부흥해가지고 병곤 씌우고 능력 행하고 안집에 일어나고 선전해가지고 귀걸이 코걸이 돈 다 걷어가지고 다음에는 사업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성령 그러니 잘 못 배워서 그런 게. 네. 다 같이 받아봅시다. 주께서 말씀하실 때 주의 성령이 자, 네 하다가 한다 합시다. 주께서 말씀하실 때 주의 성령이 뜨끔뜨끔 하지. 와 도둑질 하노. 와 간음죄를 범하노. 왜 살인죄를 범하노.
그렇게 뜨끔뜨끔 할 때에 그 말을 수용해서 회개하고 은혜를 받으면은 더 깊은 진리 가운데 들어가지만은 말씀은 받고 그거는 그거고 나는 이거다. 그렇게 하면 점점 더 나쁜 사람 됩니다. 교회 안에 하나님의 학교 성세이 두 분 있어요. 예수님이 가르쳤고 목사님이 가르치는, 요새는 예수님을 대신해가 목사가 가르치는, 그것 가지고 되는 거 아니에요? 성령이 오셔서 스승이 되어주시고 성령이 지혜를 주시고 성령이 우리 머리에 녹슬었던 인간의 이성을 닦아주시고 우리 마음의 죄로서 물들인 우리 심령을 예수의 보혈로 씻고 정결케 하셔서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실 때 그 말씀이 순종이 되어지고 그 말씀대로 사라지고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축복이 있습니다. 받읍시다. 주께서 말씀하실 때 주의 성령이 뜨끔뜨끔 따끔따끔 하거든 순종해라. 믿습니까? 성령이여 강림하사 1절만 한번 더 부릅시다. 성령이여 나를 감하시고 외통하며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연인아 기도 들으사 예통하며 충만하게 하나 더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택한 백성인데 말씀을 듣고 성령의 감동을 순종 안 하면 징계예요. 성도는 지옥 가지 않아요. 그러나 매는 맞아요. 부도가 나게 하고 살림을 뒤엎고 하나님께서 갖다 엎어요. 무섭습니다. 이 땅 위에서 받는 징계도 무섭습니다. 무섭습니다. 하나님께서 벌하시고 노여하시고 징계하시고 해서 기어이 그 말씀을 순종케 하고 그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 넘어가는 길입니다. 두 번째로는 교육의 목적. 한번 다 같이 받읍시다. 성경은 성령의 학교. 이 성령이 성경을 들고 우리에게 가르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거 잘 들어야 되는 게요. 저는 이 말씀에 대해 가지고 좀 더 여러 면으로 설명을 할 수 있겠지만 그저 여러분 쉽게 말하기 위해서 학교를 우리가 가면 유치원,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합니다. 이 공부는 기초 공부예요. 그러나 이제 대학을 갑니다. 대학은 이거는 사회 직업과 관계가 있어요. 요즘 같으면 지금 나는 앞으로 평생도록 선생님 하겠다. 그럼 사범대학을 가는 게. 나는 이사가 되겠다 하면은 그러면 그 사람은 이과대학을 가는 게요. 나는 앞으로 법관이 되겠다 하면 법대를 가는 게요. 나는 앞으로 과학자가 되겠다 하면 공대를 가는 게요. 나는 앞으로 군인이 되겠다 하면 육군사관학교 가는 게요. 나는 목사가 되겠다 하면 신학교를 가는 게요. 그 과는 직업과 관계가 있는 게요.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에 있어서 성경은 성령의 학교인데 이 성경은 성령의 학교로서 무엇을 가르치느냐?
무엇을 가르치고 무엇을 목적으로 하느냐? 그것은 가장 중요한 건 예수를 가르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목적이 어떤 사람은 교사가 되게 하고 법관이 되게 하고 무엇이 되게 교회 하나님의 학교의 이 진리의 가르침의 목적이 뭔가 하면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 믿어서 받으셔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심. 오늘 이 처음 나오신 분 있거든 용서하시길 바랍니다. 처음 나오신 분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마귀의 자식이랍니다. 마귀의 자식.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그랬지요. 죄를 범하는 사람은 죄의 종이다.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자유를 받겠다. 죄를 범하면 죄의 종이랍니다. 그러나 그 죄에서 노임을 받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다 그랬다. 그래 유대인이 하는 말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돼서 종된 적이 없다 이러니까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일을 행할 터인데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다. 너희 애비는 마귀고 너희는 마귀의 자식이라 그랬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 애비는 마귀고 그는 마귀의 자식이다 이게. 그래서 마귀가 지옥 가면 너도 지옥 가겠네 얘기입니다. 그럼 안 믿는 사람 썩 많이 내겠지요. 예, 마귀의 자식이라 하다. 그 말은 듣기 싫은 뭐예요. 그런데 사실인데 뭐 너희 애비는 마귀고 너희는 마귀 새끼다. 마귀 새끼 중에도 대마귀가 있겠지. 대마귀 새끼가 있는 게 있다 하니. 그래 네가 우리 보고 욕하는구나. 욕하는 거 아니다 그랬어요. 본래 하나님이 천생 만민이라고 다 인간은 하나님의 자녀지만은 아담 해와가 범죄한 이후에 족보가 달라져 버렸어. 족보가 바뀌어 버렸어요. 뭔가 하면 마귀의 자식이 되는 게. 마귀 시키는 대로 살다가 너희가 죄와 허물로 죽었더니 공중근세 잡은 자가 너희를 지배하고 있다 그랬어요. 그런 마귀의 자식으로 살다가 죄짓고 살다가 불행하게 살다가 괴롭게 살다가 내주고 죽으면 지옥 가는 길. 그런 지옥 가는 이 불쌍한 인생들을 우리를 불러가지고 천당 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진리를 가르치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의 가장 중심적인 신앙 목적입니다. 로마인서 8장 29절 다 같이 한번 받읍시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로 또한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대로 본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보고 아바 아버지여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자는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자는 하나님을 보고 아바 아버지라 그래 아들이 되게 하는 게 이 아들 된다 하는 게 뭐 별로 실감이 안 나는 모인데 굉장한 길입니다. 굉장한 일입니다. 제가 너무 많이 써먹어가지고 진부하는 감이 있으니 모르지만 일본의 세계적인 일본의 기독교의 더 거성 우시무라 간소와 가가와 도이쿠를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 가가와 도이쿠라는 분은 그 아버지가 남봉제가 돼가지고 기생방에서 기생을 알아가지고 낳은 아들이라. 기생의 소생이라. 그러나 이 집안에서 맨날 구박을 하는 게요. 기생의 아들, 더러운 피가 흐른다. 뭐 장난치가 좀 잘못하면 저 기생의 아들이 되나 피가 더러운 게 흘러가 저 따위 짓을 한다 하고 이래놓은 이 젊은 사람이 너무 괴로워하고 고통을 하다 보니 제일 먼저는 폐병이 왔답니다. 폐병이 와가지고 그것이 모두 합병증에 와가지고 병이 60몇 개나 가. 그 사람이 내중에 은혜 받고 유무하러 가게 나는 병도매상이다 그래도 병도매상. 병이 하도 많아가지고 그리고 낙심되고 죽고 싶고 하는데 그래 자살하려고 그래 바다에 가다가 노방전도에서 전도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은 다 내게로 오라. 도대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 다 내게로 오라 하면 저 사람이 누구? 그래가 들어보니 예수님이라. 그리고 설교를 듣고 나서 돌아가가지고 성경을 하나 구해가지고 성경을 읽기 시작했는데 성경 디모데 전서 6장에 너 하나님의 사람아 성경 번역한 학자들이 하는 말이
하는 세계 번역 중에 제일 멋있는 번역이 일본 번역이랍니다. 그는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 말은 일말로 난지 감이 높고 참 그 힘이 있답니다. 난지 감이, 일본 말이지만 하도 좋은데 한번 해봅시다. 난지 감이 높고 이랬다. 기생의 아들 아니다 하네요. 너가 아버지 방종해가지고 웃자다가 삐끄러져가지고 기생의 몸에서 났지만은 난지 감이 높고 기생의 아들 아니다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은혜를 받아가지고 일면 새 사람이 되고 거듭나가지고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되었느냐. 너 하나님의 사람아, 받아시오.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 마귀의 사람, 이 멸망의 사람, 지옥 갈 사람이 너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이 집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받아시오. 하나님을 아버지라. 얼마나 좋습니까? 아버지. 그 아버지.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우리를 잊었었나이까? 잊지 않았다. 여인이 어찌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그 태에서 난 자를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혹시 너희들은 잊을지라도 결단코 나는 너희를 잊지 않겠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절대로 하나님 잊지 아니하시고 그를 보호하시고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눈동자같이 여기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게, 마귀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고, 두 번째로는 믿게 하시고, 누구를 믿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받아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습니다. 받아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한 자 구원함이 일어나니라. 받아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겠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부자가 되겠도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로다. 굉장한 약속이 있는 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한 자 구원함이 일어나니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부유한 자가 될 것이고 그리고 구원을 얻겠다는 이런 큰 약속과 축복이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 되어지는 신앙 고백, 예수 그리스도와 만남의, 그것이 두 번째 목적입니다. 세 번째 목적은 주와 동행, 하나님과 동행하는, 얼마나 귀한 말씀. 하나님과 동행하는, 내가 비록 사망의 엄침한 꼴짝이를 다녔지라도 해를 받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동행하심이라. 무드셀라가 에녹을 낳고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해가지고 죽지도 아니하고 산채로 성천할 수 있는 하나님과 교제, 하나님과 동행, 하나님과 임마누엘 할 수 있는 세 번째 그 진리를 가르치는 것이 성경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그렇게 되도록 인도하시는 것을 믿고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 혼자입니다. 은혜 받으면은 하나님이 우리와 더불어 임마누엘 하시고 때로는 꿈에도 나타나시고 때로는 우리 생활 속에서 당신이 나타나서 우리의 모든 각양의 은혜를 베푸시고 때로는 병을 고치시고 가난병을 고치시고 각양의 모든 축복을 가져오는 그런 하나님과의 임마누엘의 경험을 하는 축복이 있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뭐냐? 네 번째,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겁니다. 전에는 남을 미워하다 미워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사랑하게 됩니다. 음란과 더러운 생각 가지고 사는 사람이 거룩한 마음 가지고 살며 이웃을 도와주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 과거의 원수지 가지고 절대로 눈 감기 전에 용서를 하는 것 다 용서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 수 있는 이 네 가지의 교육 목적,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고 믿게 하시고 그리고 다음에는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아들답게 딸답게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다가 마침내 하나님 나라에 가면 축복을 받게 하시는. 그래서 졸업장은 하나님 학교 졸업장은 천국 가서 받습니다. 천국 가서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받아시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달려가고 믿음을 다 지켰으므로 천국에서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위대한 교사,
이 위대한 교수, 이 위대한 스승의 인도를 받아서서 연휴와 아울러 축복이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다 같이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성령을 근심시키지 마세요. 성령을 소멸하지 마세요. 성령을 노엽게 하지 마세요. 성령을 기쁘시게 하세요. 찬송을 드리세요. 영광을 드리세요. 해방하지 마세요. 늘 성령의 감동을 감격하고 감동이 올 때 내가 낮아지고 먼지와 같고 재와 같은 내게 성령이 오셨나이까. 주야 순종하게 하옵소서. 연휴와 아울러 축복을 받는 그리고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하옵소서. 하는 이와 같은 그런 순종의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받고 은혜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이시여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참으로 사랑하는 성도들 앞에 이 진리를 증거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 하나님의 사람아,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돼서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생애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간도 간구합니다. 주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주의 축복이 함께 하셔서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은혜의 주님이시여 영광의 주님이시여 영광의 성령님이시여 성령을 근심한 죄 용서하소서. 성령을 노엽게 한 죄를 용서하소서. 성령을 소멸한 죄를 용서하소서. 주여 간구합니다. 주여 간구합니다. 축복하시고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